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마이하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은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꽁꽁 숨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니까 다윗이 진짜 부끄럽고 정말 야비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에 간증하는 거죠. 이제 핵심이 이제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내 부하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야비한 그런 그 다윗의 범죄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죄악 중에 죄덩어리로 만들어져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가늠하게 했고, 죄가 나를 살인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죄를 못 이겨서 죄에게 팔려서 가늠도 하고 살인도 하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파렴치한 같은 이런 짓을 했구나 하면서 다윗이 근본 죄악 중에 출생한 그 더럽고 추한 악한 인간인 것을 이제 비로소 발견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죠. 항상 의문이 되고. 근데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그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다는 거죠. 구원 받기 전이 아니라 성령, 주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 구약에는 성령을 주의 성신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이 임한 후에 이런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범죄를 하고 나니까 내 속에 임한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는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난 내 속에 임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거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시편에 다윗이 간증하는 걸 보면, 다윗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나는 반듯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 스스로 반듯하거나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구나. 내 속에는 나는 근본적으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간이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성당도 다녀보고 또 여러 교단을 다녀봤고 또 제 아내도 거듭나기 전에 CCC 그런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도 해봤고 했지만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 참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는 걸 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된 거야.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는 있지만 마음에 진짜 정확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 마음의 세계를 조목조목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은 주를 의지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럼 주님을 의지하려면 그냥 주님을 의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전기가 있는데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때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렇다면 플러스 전력, 전기 이렇게 능력을 가진 플러스 전기는 하나님이고 마이너스 능력이 없는 전기는 우리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선한 능력이신 플러스 전기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려면 나는 마이너스 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플러스 전기인데 의로우신 능력을 가지신 플러스 전기인데 나도 의로운 사람이다, 나도 선한 사람이다 해서 나도 의로운 플러스 전기가 되면 플러스끼리는 흡수합니까? 밀어냅니까?
밀어내죠. 자석에서 이렇게 보면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북극끼리 붙이면 달라붙어요. 서로 밀어내요. 남극끼리 붙여도 달라붙어요. 같은 극끼리는 붙습니까? 이게 밀어냅니까?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석에도 이제 남극과 북극이 있는데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볼 때 탁 달라붙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은 의로운 플러스 전기라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 마이너스 전기가 될 때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황 목사,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너 반듯한 사람이야. 너 얼마든지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이 나도 내 스스로 어떤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꾸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마귀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를 믿게, 나를 신뢰하게,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말고 내 스스로 의로워. 나도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은 플러스 같은 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가? 내 마음이 주장이 되었는가? 이래 보니까 내 마음이 주장이 돼서 하루하루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주장이 되고 내 소리가 컸지 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금방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 주장, 내 소리, 내 마음, 내 것으로 삶을 살 때가 참 많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안 생기지? 왜 한주간을 이렇게 사는데 어떤 형편 속에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왜 내 주장이 나오지? 내 어떤 옳은 생각이 나오고, 야, 주님이 안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참 구원을 받아도 내 안에 사단이 참 나를 많이 장난을 친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옳은 자의 위치에, 또 우리를 반듯한 자의 위치에 넣어서 그 위치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더러움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깨끗함 속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깨끗함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더러움 속에 집어넣느냐. 죄를 범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하고 그 간음죄를 또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 우리아를 또 이렇게 간접 살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야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근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근본을 드러내서 자,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윗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한 인간인지를 상실하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인정을 안 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더럽고 추한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네 모습을 모르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 속에 더러움 속에 빠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죄에서 죄를 안 짓고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먼저 주를 의지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발견을 하면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대전 한박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중국에서 온 조선족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근데 가끔씩 이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 공부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 중국에서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당신 중국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 안 되려고 한국에서 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 되려고 한국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말투가 그 억양에서 이제 중국 그 본토 발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 사람이 막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을 써가면서 중국 사람이 안 되려고 그 중국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내가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한국말 하지만 내 근본은 내 속에 흐르는 피는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걸 시인하고 살면 열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근본이 반듯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악한 인간이다. 우리 중에 근본이 반듯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예수님 한 분 빼고는 근본이 반듯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근본이 반듯하거나 진짜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다 삐딱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는데, 다윗이 진짜 범죄하고 나서 내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죠. 내 속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했다. 다윗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죄가 다윗을 이끌어가서 끌고 가니까, 다윗 속에 있는 죄가 다윗을 끌고 가니까 다윗은 간음하게 되고, 다윗 속에 있는 그 죄가 다윗을 끌고 가니까 다윗은 거짓말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어떤 때는 미움을 확 일으켜서 미움 모양으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 죄라는 놈이 어떤 때는 교만한 마음을 내게 딱 넣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렇게 교만한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범죄를 하면서 그 범죄를 통해서 근본이 전체가 더럽고 추한 악한 인간인 것을 이렇게 다윗이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더라고요. 저도 또 우리 가족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우리 가족이 큰 은혜를 입은 게 있다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몸이 아프지 않아서 건강해서, 물론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되겠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를 나가서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 것도 물론 은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나 또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게 있다면, 이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게 있다면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 속에 진짜 일 속에 파묻혀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근본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진짜 더럽고 추한 인간이다. 죄가 나를 끌어가면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실패하고 진짜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걸 알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님에게 받는 거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되지, 거기에
마귀가 사람들을 다 최면을 걸어서 이 땅에도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자기 모습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이 나아만 장관이 자, 장관입니까? 문둥병자입니까? 문둥병자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왔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문둥병을 낫고 싶어서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장관 앞에 선지자 앞에 나옵니까? 장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장관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 그 마음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장관이라서 말씀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흘러 받아야 돼. 그대로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그렇게 각오로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서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마음의 수위를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마음의 수위를, 높낮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장관이 내 근본은 장관이냐. 자기를 장관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마음의 높낮이 수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높으니까 교만해서 말씀이 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장관이 아니라 내 근본 모습은 더럽고 추한 문둥이야. 해서 자기를 문둥병자 위치에 딱 넣으면 마음의 수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네! 하고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마음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 다메섹 그 아르발가 더 낫지 않냐? 그 더 깨끗하지 않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냐랴? 저 요단은 저 흙탕물인데. 그러면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없다거나 어떤 주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장관의 위치로 올려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안 흘러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주의 마음이 와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이 보여져서 내가 주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주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왜 내가 내 마음이 살아나서 내가 주장이 되지? 하고 보니까 속히 근본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선해, 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니까 근본은 선한 사람이 아닌데 마귀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다른 종들의 어떤 신령한 그런 메시지들이 안 들리는구나. 말씀을 크게 받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거는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어떻게? 나를 신뢰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거짓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론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나 거짓된 인간이야. 이게 인정이 되면 자기 마음이 낮아지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되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죄악으로 속이 더럽다는 거죠.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거예요. 마치 나만 장군처럼 진짜 겉은 장관인데 속은 문둥이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으려면 몰라도 자기는 자기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문둥병자야. 자기는 자기 모습을 안다는 거죠. 그쵸? 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문둥병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또 지난 과거 내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 황구원이는 좀 깨끗한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제 큰딸 황주영이보다는 제가 훨씬 더러운데 우리 주영이는 아빠보다 깨끗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더럽고 추어접하고 야비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나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를. 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른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아빠의 과거가 낱낱이 그 죄악된 과거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 아들이 절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겠어요? 예? 우리 딸들이 절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겠어요? 부끄러워서 아버지지만 자식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 아내도 있고 제 아들 딸들도 있지만 같이 안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만일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사는 그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가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고개 떳떳이 쳐들고 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드러난다면 아마 떳떳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힘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보다 힘이 더 강하신,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죄를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죄를 이기시는 분은 주님이야. 우리 인간은 약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죄를 못 이겨.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이기시고 여러분을 가장 복되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에게로 마음이 옮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나는 죄를 못 이기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또 승리하셨다. 이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